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부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여있던 제자들도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떠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애통해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해 부활을 소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마리아에게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천사들은 물음을 통해 지금 마리아가 울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여전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존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모든 이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쫓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을 찾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가 찾고 쫓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물으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그 본질을 따라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며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았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서 계셨지만 여전히 자신이 쫓던 죽은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는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다시 진리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여인이 과거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쫓던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마리아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서 헛되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 사실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은 20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여 열방의 빛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닫힌 문을 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샬롬으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샬롬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문안 인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소망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평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현실은 점점 더 큰 핍박과 위협 속에 있게 되지만 육신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말씀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은 깊은 평강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삶을 도전하기 위해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처와 창에 찔리셨을 때의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는 단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며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말씀을 믿어 평강을 얻은 제자들도 가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과 같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핍박당해도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며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내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진정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삶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는 행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며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이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죄 사함을 받도록 인도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기회가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이기도 하며 영혼들을 향한 큰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육신의 소욕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만 만족하며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헛된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